우리 스가랴는 이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탄 자 상황을 보고 하고 있었죠. 너무나 평안하고 조용하다, 황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것이 말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뿔이라고 그랬죠. 뿔이라는 것은 이제 이 뿔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그 네 나라.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집트,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네 대장자기가 나타나서 그걸 다 무너뜨렸습니다. 다 무너뜨리고, 세 번째는 또 측량줄. 세 번째가 측량. 예루살렘의 성읍을 측량하러 갔는데 너무나 풍성하여 성곽이 없는 성읍. 그리고 거기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제 모아 주셔서 다 온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 어제 살펴본 이제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아주 더러운 옷을 입었지만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관을 쓰게 되고 지가 회복되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 주시는 축복이 그 3장 우리 어제 9절 10절,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구약과 전혀 다른 하루에 제거하고, 그리고 10절에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평안을 누린다. 여기까지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 시간에 한번 다시 기억해 볼래요? 요 8가지를 외울 수 있겠습니까? 말이 먼저 나오고, 그런 건 말은 안 되지만 뿔이 생겼어. 뿔. 거기서 뿔을 매는 줄이라고 생각해도 좋겠고, 그다음에 안장을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 옷이 옷. 여호수아의 옷이지만 옷. 그 옷에다가는 이제 오늘 할 거지만 금잔대를 이제 놓고, 등잔대를 놓고, 순금으로 된 등잔대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이 날아다니는 이제 두루마리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한 여인, 에바 속의 여인이지만은 여인이 그렇게 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마지막은 네 병거.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건데, 네 병거가 호위한다, 호위하기는 좀 이상하고, 그냥 압송한다,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도 외우세요, 여러분들. 스가랴 하면은 스가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여기 8가지 이상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번째 이상이죠. 순금으로 된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게 됩니다. 순금 등잔대는 기름 그릇이 있고 7 등잔이 있는데, 그 7 등잔은 7 관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등잔 곁에는 3절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가 왼쪽 오른쪽에 있다. 이게 뭐냐 이거죠.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4절에 이건 뭐냐면, 이걸 보면서 너 모르느냐? 그러니까 내가 모릅니다. 우리 스가랴는 되게 아는 척하지 않아요.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해요. 그래서 6절에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걸 자세한 걸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금 등잔대, 이거는 이제 빛이 나는 거죠. 등잔이니까요.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해서 죄악이 제거되고, 이제 평안을 누린 그들은 4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등잔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처럼 말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레위기 2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성전이 제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을 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갖고 다 망한 거 말고 성전이 제대로 돼 있을 때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등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말 안 듣고 또 계속 해갖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혔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사마리아 사람 반대로 또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되고, 하여튼 우여곡절. 그래도 어쨌든 방황을 끝내고 드디어 앞으로 바라보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사명을 감당한다. 그거예요.
등잔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감당할 그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사명이라는 건 이스라엘은 사명이 있었죠. 너희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으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고, 결국 그래서 그 결과 내 자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명, 그들은 이제 이 사명을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을 제거하고 평안을 누리며 이제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거는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어떤 배부른 돼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거든요. 사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냥 평범하게 남들이 볼 때 그냥 뭐 착한 사람 정도, 세상 사람 정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사명이 없죠. 그들은 야망이 있겠죠. 야망, 욕심이거나 야망이나 아니면 그냥 편안한 삶, 막 그 정도.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려는 그런 경향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말은 그게 좋은 말 같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은 결국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뭐 그 정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내셨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군사들이고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명을 어떻게 잘 이룰까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그걸 시도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내 사명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참 곤란하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는 이젠 찾아내야죠. 자기가 벌써 교회 다닌 지 벌써 3년이 됐는데 내가 왜 사는지 그걸 지금도 물어보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쉽게 찾는 방법은 오늘 내가 죽으면 도대체 하나님 편에 무슨 손해가 있는가, 이걸 찾으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어떤 손해를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내보내실 때 그 계획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 등잔으로 표현되는 자기들의 그 원래 이스라엘 고유의 그 사명, 그거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어떠한 뭐 의지나 이런 게 아니라 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 좋은 학벌과 뭐 오개구에 능통하거나 뭐 뛰어난 어떤 지도력 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의 힘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 이제 먼저는 내 사명이 뭔지 몰라서 문제지만 내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 그걸 추진함에 있어서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그 10절까지 보면 이제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 스가랴가 이 백성들에게 그거를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전 건축. 근데 사실은 성전 건축은 이들이 열방의 등잔 역할이 됐고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한 아주 준비라고 볼 수 있어요. 성전 건축이 돼야 그래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고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들이 열방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이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중인데 방해를 받아서 14년 동안 지금 멈춰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 하도록 격려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7절에 네가 스룹바벨, 이제 이들의 통치자 지도자죠,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라는 거 방해하는 거. 지금 이들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큰 산이 방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스룹바벨 앞에서는 그것은 평지가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방해물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룹바벨의 힘이 아니에요. 얼핏 보면 통치자의 힘 같이 보이지만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것은 최종 완성이죠. 기초석은 벌써 이따가 이제 머릿돌을 할 때 성전 완공은 516년이라고 그랬죠. 성전을 처음 지을 때는 536년 그때. 그런데 지금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건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의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완성될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라는 것은 이세잇 그에게 머릿돌에게 있으리라. 그것을 그러니까 그 은총이 머릿돌에게 그러니까 완성된 것을 그것을 간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산이 7절에 큰 산이 있지만 스룹바벨 앞에서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거는 평지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성전은 결국 머릿돌을 놓게 된다. 완성이 된다. 그거는 지금 방해를 받아서 건축 중단이 됐던 이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느니라. 성전 건축은 마침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나라는 건 천사죠. 하나님께서 알리라고 한 말이다 이게. 그래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원래 정확히 번역하면 작은 것이라고, 작은 것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완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곱 눈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곱 눈이 보고 있다는 건 그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힘없음과 대적의 공격 이런 여러 가지를 살피며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온 세상에 두루다닌다는 것은 막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지니까 스룹바벨의 일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7절부터 쭉 지금 10절까지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그 일곱 눈 두루 행하시는 일곱 눈 성전 건축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원래 어떻게 되냐면 이들의 등잔, 자기들의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요. 아까 6절에 또 이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갖추기 위한 준비로, 그건 역시도 바로 하나님께서 일곱 눈을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방해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은 분명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사명 우리가 얻어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도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고 얘기했고,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작업,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회복되고 이러한 단계에 이르는 과정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는 것, 그것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제대로 갖추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그들은 열방의 등잔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내 자리를 차지하기까지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방해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잘 안 돼서 빨리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그 다음부터 세상에 빛이 되는데, 아직도 주님 앞에 죄가 있고 아직도 내가 끊지 못할 세상의 죄악이 있고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세상에 붙은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 준비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내가 도대체 주님의 일꾼이 되지 못합니까? 내가 일꾼 되는 걸 가로막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여러분 빼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곱 눈 이 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돼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껏 우리가 이제 준비됐다 했을 때 보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기껏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해 봤지만 초라하게 건축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그건 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기가 깊은 잠을 자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동안 깨져갖고 회복이 잘 안 되던 사람 드디어 하나님과 회복해서 이제 일을 좀 해보려고 보니까 나는 2달란트밖에 안 돼. 다른 사람 5달란트요, 뭐 7달란트, 10달란트인데 나는 1달란트야. 그래도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래, 그 사람은 큰 일을 할 줄 모르고 나는 내가 이제 나의 모든 인생을 결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딱 계산해 보니까 좀 1달란트, 2달란트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그걸 작은 일이라고 해서 그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부터 14절, 11절 14절 오늘 약간 기네요, 그렇죠? 지금 좀 맞춰야 되는데 여기 11절 14절이 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자기 위치를 찾았어요. 이제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명에 맞춰 일해요.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또 사명을 쫓아 일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또 다시 망하면 뭐니까 이스라엘 한두 번 해봤습니까? 또 그냥 원래대로 되면 뭐하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11절부터 14절까지는 계속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될 것. 그래서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아까 거기 등잔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무슨 뜻이 있나이까? 근데 그가 내게 대답해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모르죠. 근데 천사가 이렇게 묻는 건 사실 주목시키는 거예요. 그를 더 질문하는 거죠. 내가 대답하되 내 주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알겠습니까? 이게 뭔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냐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이들은 뭡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사장 왕 혹은 선지자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경에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왕이 하나님의 기름 받게 돼 있고 제사장이 기름 받게 돼 있어요. 바로 이 둘이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이들의 역할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됐다 망하면 뭐합니까? 그럴 때 이들을 지도하는 자들, 이들을 돌보는 자들이 계속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름 부음 받은 자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계속 기름이 공급되는 금관 옆에 있어가지고 성령의 공급이 끊기지 않는 관에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 이 감람나무가 계속 그 일을 기름 부은 자들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온 세상의 주 앞에 서서 벌써 이거는 서 있다는 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우리 모세가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은 또 여호수아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죠. 또 장로들이 있을 동안에 있었어요. 그게 다 끊겼을 때 이들은 어둠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계속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계속 기름을 부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한때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그게 한 3년, 5년, 10년 나름대로 주의 일에 충성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때 열심히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주님의 일 참 많이 했다. 또 20년 동안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 나
대학부 때 나 진짜 열심히 한 사람, 아니면 또 청년부 때 내가 회장이야 왜 이래, 진짜 열심히 했다. 나 옛날에 집사야, 나 옛날 권사고 나 장로야, 목사야 나 사실은. 이 말 맞아요? 목사야. 그러나 그거 안 돼. 그런 거 안 돼.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꾸준히 우리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공급, 그분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시적 열심은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누가 막 열심을 내서 주님의 일을 한다,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콰이트 타임을 제대로 빼먹지 않고 하며 기도 시간을 들쑥날쑥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뭐 몇 년 하는 거 그 누가 못합니까? 습관을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습관. 비가 오든 누가 오든 항상 기도하고, 비가 오든 누가 오든 어쨌든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정 시간을 그렇게 하는 사람을 그걸 믿지요. 그게 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중고등부 뭐 수련회 가서 그냥 뜨거 갖고 오는 거, 반짝하는 거, 뭐 한 2주 가다 끝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기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보고. 목사들이 그런 거 안 해갖고 지금 사회 문제 일으키는 것도 가만보면 그거예요. 말씀 마치겠는데, 결국 우리가 사명을 얻을 때까지 과정, 아직도 여기 도달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자기 문제 갖고 헤매 있고,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고 뭐가 막혀 있어. 아직도 지금 주님이 오늘 오시면 왠지 자기 좀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 칭찬받지 못할 것 같은, 아직 이미 단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아직 사명을 아직 얻지도 못한, 자기가 뭔가 제자리에 서야 되는 거, 이게 먼저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돼야 되죠. 관계 회복. 그러고 나서 이제 사명을 감당할 때도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금관과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 안 돼서 성전 건축이 안 돼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우리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여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기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내가 어떤 것을 번번에 하다가도 그걸 잘 못 끊어. 세상적인 쾌락이든지 뭐 내가 무슨 어떤 게임이든지 뭐 TV든지 무슨 뭐 어떤 뭐든지 하여튼 세상에 도박이든지 자기가 그렇게, 근데 이걸 잘 끊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내가 이것을 끊겠습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우리 수련회 때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담배 하루에 3갑씩 피던 사람 수련회 와서 3갑 다 끊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담배 냄새도 싫대.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걸 끊겠느냐, 술을 끊겠느냐, 아니면 도박을 끊겠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이것 때문에 좀 방해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끊겠습니다만 하나님 역사하는데 절대 그거 기도는 안 해요. 그럼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막힌 그걸 내가 오늘 끊겠다고 한번 진짜 한번 주님께 고백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죠. 자기는 그걸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딱 마음에 딱 그걸 어떻게 끊어? 못 끊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그랬죠. 오늘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내가 끊겠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지금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 사명도 내가 하니까 너무 지치고 힘이 없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내가 어느 순간 주은혜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혹시 무슨 일로 주은혜 교회를 떠나거나 또 어떤 뭐 외국에 가거나 어떤 경우도 끝까지 주님 만날 그때까지 내가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오. 우리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한번 주님과의 관계, 사명을 지금 이루는 거, 계속되는 거,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잘 사용하여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첫사랑을 다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다 바치며 결단하며 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하며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 배울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감당하다가 주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기도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문제,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